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우리가 코데심의 삶, 코데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코데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인 에모르의 그 기름 부으심을 취하는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언어인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에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모르의 언어를 씁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씁니다 하는 얘기는 내 믿음이 실제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M은 엄마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신실함과 충성함을 가진 잉태 신실하고 잉태 충성을 다하는 그 엄마로부터 나온 단어가 믿음, 에무나예요. 그래서 저 M이 그 안에 잉태에서 출산한 결과가 바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M이 출산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이가 출산되어서 자라듯이 요 에무나가 이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걸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임신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잉태의 태문을 열어서 예수아가 잉태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아가 잉태되어져서 그 태문이 열려서 예수아가 출산되어지면, 그러면 내 삶의 믿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같은 선생님은 이 에모로는 그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삶, 믿음의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언어가 에모로인데, 근데 이 에모로는 끊임없는 죽어라 죽여버려라는 죽음의 얘기예요. 에모로는 죽음의 얘기예요. 여기에 마르라고 하는 거, 마르는 고난,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죽음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에모르예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나눴듯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흠이 생기면, 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흠이 생겼다 하는 것은 흠이 있다. 내 믿음에 실제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모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흠이 생겼다. 아멘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흠이 생겼다. 자, 흠이란 얘기는 진리를 실제화하는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를 실제화하게 하는 진리인데 흠이 있다. 흠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화시키지 못하는, 실제화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아멘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할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걸 흠이라고 얘기해. 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레위기 21장에 보면 각종 흠에 대해서 얘기해.
그 모든 흠들은 다 영적인 문제들 얘기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훈련, 임재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쭉 나아가는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에서 내 혼에 대해 내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어야 코데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코데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그걸 흠이라고 얘기해.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3장까지 빨리 봐야 돼.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데 네페시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네페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영혼이라, 혼이란 뜻이에요. 혼이란 뜻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죽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은 혼, 혼이 죽은 사람, 혼이 죽어 있는 사람, 혼이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 자, 라메드를, 그 혼이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해요? 요 부분 때문에, 라메드 하는 것 때문에, 훈련하는 것 때문에, 훈련하지를 못하는 것,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못하는 영혼을 죽은 혼이라고 얘기해. 그 영혼을 지금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코헨들에게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 만지지 말라. 요 영혼이, 혼이 죽어 있으면 요거 하지 말라는 얘기해. 혼이 죽어. 당연히 혼이 죽어 있으면 마음 상태가 확 죽어 닫혀져 있으면 배우고 익히고 하는 훈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라메드를 해야 되는데,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한 얘기는 뭐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 얘기는 내가 죽은 영혼 상태라는, 내 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 응? 그래서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성도는, 제사장들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 죽은 혼을 향해서 계속 그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라메드 할 수 없는 영혼, 라메드 하지 않는 그 영혼, 오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코헨이라고 한다. 제사장, 코헨.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레벨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 신적인 레벨을 가지고, 그 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늘을 이 땅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많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대식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곡중에는 고백을 하죠. 그 얘기는 뭐, 내가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와의 성품의 그 레벨을 이 땅에 내 삶에 라메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산자로, 생기를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라메도 할 수 없는 죽은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신성,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즉 이미 승천하신 예수와의 성품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흐레, 나의 혼에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나중심의 그러한 혼을 죽이고 예수아와 에하드함으로 인해서 그 지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에모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코헨들이에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지난 주일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쫙 모아놓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무엇다? 지원아 뭐라고 그랬지? 응? 응? 그렇지, 너 나중에 받고 싶잖아. 그치?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할 때는 모세 일개인 아론 누구 불러서 따로 가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모두가 다 뭐가 되라? 신부가 되라. 너희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라. 너희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가 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프로포즈였어요. 응? 즉 너의 만족, 너의 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같이 살아가자 하는 그런 프로포즈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랑 얘기 나오고 신부 얘기 나오고 결혼, 한몸, 참 이게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단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 요걸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자기 혼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해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혼한 지 제일 싱싱한 게 여긴가요? 결혼한 목적이 나 탕미란을 위해서, 결혼한 목적이 난민수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결혼해서 지금 산다고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불행일 거예요. 그렇죠?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만족함을 위해서 요구하는데 그건 불행이에요. 그것만큼. 응? 선악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악과가 얘기하는 건 뭐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계속 얘기하는 건 너 자신을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결혼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것을 다 깨버리라는, 찢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꾸 어기게 하라는 거예요. 응?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응? 그래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결혼,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래서 네 마음 중심, 너의 혼 중심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의 삶을 선택을 했다. 그분과 애아들 하나 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살리는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뭐가 된다? 에모르가 된다. 에모르가 된다. 레위기 2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살리는 영을 가진 제사장이 그의 사용하는 언어가 에모르가 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보면 성소 중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성소는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살리는 영이 없는 죽은 혼이 아니라 살리는 영과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냐면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처녀와 결혼을 해라. 처녀를 베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좀 더 베툴림이라고 해요. 처녀를 베툴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처녀와 결혼해 제사장. 근데 처녀를 베툴림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처녀를 취하라 해서 처녀 저 부분에 어떻게 하냐면 베베툴리야룻 저기는 그렇게 번역돼요. 처녀를 베툴림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처녀를 취하여서 할 때 베베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처녀는 이렇게 됐는데 처녀란 단어예요. 근데 저기서 지금 13절에서 처녀를 취해서 베베툴야로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게 뭐죠? 무슨 알파벳이 더 들어갔어요? 앞에 베터와 끝에 헤이가 됐어요. 그리고 요 위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맴이 빠졌어요. 그러면 요 위에 처녀는 베툴림인데 맴을 둘로 쪼개놨어요. 뭘로? 베트와 헤이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맴은 뭐예요? 진리란 얘기예요. 그 끝에 왔기 때문에 어떤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맴을 지금 베이트와 헤이로 분류해놨어요.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이 베이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아를 얘기해요. 예수아를 얘기해요. 헤이는 호흡을 얘기해요. 숨결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처녀는 어떤 처녀를 취해서 해라? 어떤 처녀를 취해서 해라?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그래서 성령과 소통해서 살아가는 누구와 결혼해라? 처녀와 결혼해라.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 누가? 제사장들. 즉 제사장들은 예수와 안에 있는 그러면서 성령과 소통을 살아가는 그 여자와 결혼해라 그 얘기죠. 베툴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녀 베툴림이 할 때는 우리가 처녀 보통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순수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순결하다고 얘기해요. 순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여자를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라고 할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해?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을 순결한 처녀라고 그러죠? 에? 남자를 접하지 않은 그렇죠?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자를 문자적으로 처녀라고 얘기해. 그런데 영의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툴 플러스 요 날을 가지고 있는 요은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날을 얘기해. 요 사람이 이 날을 가지고 있는 요걸 처녀라고 얘기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번은 그냥 깊이 안 들어가고. 자, 보십시다. 베트가 뭐예요? 바트. 혹시 아는 사람? 바트.
딸. 응? 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완성하네. 그렇죠? 바트. 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게 딸인데 그 딸됨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배우기 훈련해서 여호와의 손이 사역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처녀라고 얘기하는데, 자, 토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혹시 부두엘, 부두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부두엘이 혹시 누구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부두엘. 에? 그렇죠? 누가 있어?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 좀 지식이 막 부어지는 좋은 일이 있어요. 또 뭐 자부심을 갖네 본인이. 부두엘은 니브가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니브가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와 결혼하죠? 그죠? 이삭은 니브가를 만나야 돼요. 이삭은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되려면, 기쁨 덩어리가 되려면, 기쁨의 삶을 살려면 그 기쁨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생기를 얻어서 계속 번성하고 창대해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니브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니브가는 누구의 딸? 부두엘의 딸. 즉 이러한 삶을 훈련한 사람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니브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에서는 행함을 얘기하고 야곱은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즉 점점점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점층적으로 발전해가는 그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저기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처녀를, 저런 처녀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에아드해야 될 처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직 순전함으로 순결하게 지키고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지금 저기서 처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 14절 넘어가 볼게요.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 창녀를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참,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과부,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있는데, 이혼당한 여인이 있는데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과부 중에, 이혼당한 여인 중에 무슨 짓을 하는?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과부와 이혼한 여인하고 더러운 여인과 기생을 취하지 말, 그런 영의 토라나. 과부 중에, 이혼당한 여인 중에 창녀처럼 순결함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여인. 창녀 짓은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창녀 짓을 하는, 기생 짓을 하는 그 여인과는 결혼을 금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처녀였을 때 부두엘의 딸처럼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그 기쁨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시야가,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함을 추구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아와 신랑과 결혼을 준비하는 이시아들이, 교회들이 거룩한 신부 얘기하는데,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추구할 때 그것을 지금 용의 말씀은 그걸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우상처럼. 다른 말로는 또 내서 뭐라 그래?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뭐래?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한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들과는 에하드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예수아와 에하드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에하드이지, 어떤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뭔가 내가 유익되는 거, 이익되는 거, 나의 어떤 내가 부족한 뭔가를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토라가 얘기하는 거.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 심각해요? 과거를 캐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심각하면 다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하잖아. 아니야, 더 진도 나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12절에 성소 중심의 삶이라,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토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무슨 짓을 하는,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왜? 제사장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이시아들은, 그런 여인들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있어? M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즉 예수와를 잉태하지 못하면 무슨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모르가 나타나는, 그렇죠? 에모르의 삶은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미 모든 인류는 선악과로 인해서, 이 혼 자체가,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지정의가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의 마음을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결함을 가지는 그 관역으로부터 이미 빗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이는 과정이 뭐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찢기고 부수어지기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그렇게 찢기고 깨어지고 부수어질 때 순결함을 회복해서 뭐가 되어? 누구와? 신랑 대신 이씨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하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렇게 되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에하드 될 때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렇죠. 에모르가 나온다. 에모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 중심의 산을 거룩한 신부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할수록,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증가되겠죠. 계속 그분과 하나 되는 에하되는 일들 통해서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할 때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파워가, 통치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모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에모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모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어요. 생각하는 거. 때로는 내가 감동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감동.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결단도 해요. 근데 에모르는 그런 생각, 그런 감동, 그런 어떤 결심, 결단을 넘어서 그것이 삶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에모르란 말이에요. 즉 그분과 하나 되는 지성소, 그 영광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에모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분과 하나 되어지면 이 에모르, 그 에모르, 창조적인 언어가, 그 말이 기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이미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에모르 주간이니까 계속 자다가도 깨면 안에 하루 종일 주여 에모르를 어떻게, 에모르의 실제가 좀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이걸 무엇가 어떻게 에모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딱 떠서 하나님 에모르 오늘 에모르 어떻게 에모르 좀 가르쳐 주세요. 탁 했는데 에모르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점을 먹고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박 목사가 이만큼 세탁물 어때, 이거 다 요한이 건데 갖다 좀 세탁소에다 맡겨줄래요? 그런 거야. 계산해서 보니까 옷이 많이 겨울 내가 11조밖에 안 하던데, 생활비도 안 내놓던데, 혼자 다 쓰는데 이거 또 우리가 내야 돼? 그랬더니 한국에서 웃으면서 차 할부금 내잖아요. 응? 응? 그래도 그 할부금 다 내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방부사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너무 인색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내 아이들이라도 좀 내가 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해주고 그 훈련을 좀 해보려고. 응? 요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에모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동문 장학금을 받았어요. 목회자 자녀들에게 주는. 근데 그 받은 것을 모녀간에 킵해놨어요. 해놓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요거 목회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 자녀에게 비전 헌금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실은 어떤 여전사님께서 나이 은퇴하신, 아마 우리 헤브론에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서울에 계시는데 11조를 보내올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보냈어요. 아들은 바리스타 공부해요. 어저께 여러분 볶음콩, 커피콩 했을 거예요. 남편 목사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그냥 벌어다 주는 것이 얼마가 됐든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거다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회치 않고 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게, 바리스타 하고 있는 아들에게 요 부분을 그곳을 그쪽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가정은 또 헤브론은 멸치를 또 섬기면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에모르의 실제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말하고 하는, 그게 바로 에모르예요. 이해가 혹시 되셨어요? 혹시 이해가 지금 되셨어요? 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항상 할 때 영의 토론 스피릿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양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 에모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킹덤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지체 여러분들이 이미 에모르의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을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제가 알아요. 서로 아이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하면서 공동으로 서로 육아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게 지금 에모로예요. 그게 에모로. 그걸 에모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모로를 아담에게 주실 때 그 에모로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삶에 에모로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장대케 하고 정복하고 통치를 나타내는 어떤 킹덤의 권세였단 말이야. 요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게 하는 권세가 바로 에모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무슨 얘기예요? 에모로 얘기란 말이에요. 에모로를 살아가는 성도들 얘기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간증이 에모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그 간증 말고, 내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그 간증이 에모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그런 에모로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막 도전이 돼. 나도 저렇게 살아야죠. 그 에모로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21장 1절에서 지금 야훼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모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 삶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모르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도 풀어지고 있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고 있는데, 이 에모르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생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바뀌자면 이게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공부하는 listen to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그분이 하신 일들, 믿음의 말들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들을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데, 말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하고 똑같아지도록, 똑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에모로예요. 그 에모로의 기름 부심. 그러면 그것이 풀어지면 내 삶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셔요. 여러분, 토라 포션은 사다리예요. 사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지난주 아흐레무트가 있어야 그 다음 사다리가 뭐가 있어요? 코데 시민 뭐가 있어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걸 발발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밟고 올라가서 성도가 돼요. 그러면 그 성도가 됐을 때 성도의 입에, 성도의 말에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모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에모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어진 만큼 구별되게 돼 있어요. 죽은 만큼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신부라고 하는 거, 이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랑과 결혼하게 된 신부는 창녀짓을 하는, 우리는 이미 선악과 때문에 창녀짓을 원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이익과 유익되는 부분을 자꾸 추구하겠어요.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부활 생명으로 되살아난 게 누구다? 그걸 이샤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아와 애아드 될 자격을 갖춘 그런 이샤, 그들을 신부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해할 줄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바로와, 말하다는 다바로와 에모르가 있는데, 신학은 설교를 다바르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바르라고. 즉 다바르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다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설교를 다바르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얘기할 때 설교는 카리스마적인 선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선포하게 되죠. 그렇죠? 다 선포해. 여러분 옛날 설교를 들 때 다 어떻게 선포하는데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의제기하고 여러 가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선포 듣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이 시대의 토라는 뭐냐면 영의 토라는 그 이상인 에모르를 살아내라고 얘기해. 에모르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모르는 다바르는 뭐고 에모르는 뭐냐? 다바르는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뭐 목적을 가지고. 에모르는 뭐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느냐? 요 다바르를 살아내는 방법이 에모르예요. 아시겠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무엇을 잉태한 거예요? 다바르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다바르는 누구예요? 저거예요. 다바르. 그렇죠. 예수의 아들에 대한 분을 연 거예요. 그 다바르를 잉태한 것을 이제 내가 내 삶으로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바르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모르예요. 에모르. 자, 다바르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강조한다면 에모르는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하는 게 다바르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문 밖에 나서 삶에 가서는 뭘로 사는 거예요? 에모르로 사는 거예요. 그 다바르가 나타나도록. 이해가 되셨어요? 에? 그게 에모르. 배달이 아직 안 왔어? 이해가 안 됐어요? 에? 다바르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주고 목적을 주고 막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 그대로 살아갈 때 사용하고 그래서 내 삶의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언행일치로 살아가는 말이 에모르인 거예요. 그래서 에모르는 길어요.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10개월이에요. 근데 이거 출산되어져서 어떻게? 삶이 길게 그의 삶을 통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무엇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에모르는 긴 거예요. 에모르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바르를 잉태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에모르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포션 돌아갈 때마다 막 여러분 생각해요. 수요일날도 저만큼 하고 주일날도 저만큼 하고 또 하고 매일 하라면 또 더 하겠죠. 긴 이유가 다바르가 출산되어서 나오는 에모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이씨아들이 신부가 살아가고 살리는 그런 이씨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에모르를 잉태하고 에모르를 출산하는 무슨 삶을 살으셔야 돼요? 에모르. 그 다바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에모르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신부들은 다바르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에모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자리에 내 지정의 그 자리에 다바르가 잉태되도록 아까 이 네피시 그 혼이 네피시가 생명의 저 혼의 자리가 태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죽은 태가 아니라 죽은 혼이 아니라 생명의 태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바르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해서
그걸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입과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다바르가 아니라 뭘로 나타난다? 에모르로 나타난다. 에모르로 나타난다. 작년에는 제가 에모르를 잘 몰랐어요. 창조의 언어라고 하는 차원까지 바뀌었어요. 대체 이게. 그래서 작년 제가 다바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서야 알았어요. 에모르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잉태해야 돼요? 다바르를 잉태하셔야 돼. 잉태하지 못하는 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죽은 레펫이라고 얘기해. 죽은 레펫이. 죽은 자라고 얘기해. 죽은 혼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다바르가, 살아있는 내 안에 잉태되는 살아있는 다바르가 생명을 가지고 출산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오는 그 말들, 에모르는 살린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 그걸 에모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잉태할 때가 있어요. 저녁 먹는데 백세련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낮에 가족 톡방에 오늘 산부인과를 갔는데 오늘 뭐 이렇게 뭘로 보지? 초음파로 보니까 막 애가 보이고 막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막. 근데 저녁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백세련 목사 막 입으로 뭐라 하죠? 3cm? 근데 뭐 발가락도 보이고 뭐 신기하고 막 박 목사 둘이 둘이 어쩌저쩌고 막 그럼. 그래서 또 저는 충청도 양반이라고 또 부르니까 밥만 먹고 대답을 안 하고 쫙 있었어요. 근데 통화가 딱 끝나고 박 목사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나도 네가 그만했을 때 나도 신기했단다. 그 말을 다음에는 꼭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예요? 에모르인 거예요. 그게 에모르인 거예요. 요 속에 그 말은 잉태는 했는데 아직 저는 뭐예요? 출산을 못하네요. 출산이 안 돼요. 제 옆에서 조산 3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3파 역할. 출산을 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 시아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애아들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지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뭘 잉태하는 기간이었어요? 다바르를 잉태했어요. 다바르를 잉태하는 시즌이었다면 이제는 에모르를 뭐 해야 돼요?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모르를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 속을 들어가 보니까 그때 태 속에 있어 보니까 작은 씨앗으로 제가 태 속에 엄마의 태 속에 있어 보니까 태 속이 어땠어요? 태 속이 어땠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나? 나는 나는데 권사님들 태 속에 계실 때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시끌벅적하지 않았어요? 태 속에 아주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그렇죠? 아주 깊은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흑암인데 내가 내 안에 다바르를 잉태하고 있으면 이 안이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아주 흑암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흔드신다라고 하는 것, 산길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무슨 때가 왔다는 거예요? 출산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출산의 때. 그동안 훈련동에서 다바를 잉태하는 한국교회가 다바를 잉태해왔다면 130여 년 동안 오랫동안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산에서 그 시간을 가졌듯이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바를 잉태하는 훈련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흔드심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출산의 때가 다가왔다. 출산을 알리는 영적 신호예요. 그런데 제가 했듯이 그 하나님 성령이 운행이라고는 단어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셨다. 그 속에 거기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흑암 속에 있지만 흑암 속에 어두운 가까운 태 안에 있지만 곧 하나님의 흔들어서 출산을 할 때는 해산의 고통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에 대한 뭐가 있어요? 어이구, 출산하는데 할렐루야 기뻐 이랬어요? 기억도 없어? 아파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는 낳지 않을 것이라고 또 잉태하고 또 낳고 뭐 했어요? 출산할 때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죠? 고통의 신음소리. 해산의 고통에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운해가 지금 거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수고를 알리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면서 흑암 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 무엇을 봐요?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문이 열리는 고통의 소리와 함께, 그렇죠? 태문이 열리는 해산의 고통의 소리와 함께 이 생명에게는 무슨 빛이 많아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순풍 났어요? 출산의 고통에 그런 해산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느끼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하고 풍 하고 나왔어요 다들? 세 명 다? 얼마 돼도 잘 기억도 안 나. 전 잘 모르는데 출산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다 오래된 것 같이 왜 이렇게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도 연식이 아직 쓸만들 하잖아. 아니야? 에모르가 아니야? 그건 에모르가 아니야? 자, 조이진 집사 여기서는 제일 가까운 때였네. 예준할 때 출산 준비물이 있지 않나? 있어요? 뭔가 출산할 여러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에모르가 출산되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 토라포션 안에 있어요. 세 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에모르가 출산하려면 내 삶에 첫 번째 21장 15절 레위기 21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 다른 번역을 보자. 요즘 번역들이 다른 번역, 개혁 성경이나 개혁 한글이나 이렇게 보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이 속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속되단 말 아까 그것을 속되단 말을 할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상하게 하다, 구멍이 나다 그런 뜻이. 어떤 부정하다. 저기 보니까 속되게 하지 말지니. 속되게. 뭘 속되다고 얘기하냐. 자, 에모르를 출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인데 속된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웨일로 야할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할랄 웰로 야할
무슨 얘기냐면 요게 상하다, 부정하다, 관청하다, 관통하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앞에 요걸 붙여놨어요. 여기 유도 붙여놓고 여기에 딱 요거 이렇다고 하지 마라. 혹시 요게 히브리어에서 노란 뜻인데 저걸 뒤집어 놓으면 뭐가 같아요? 엘과 같아요. 내가 제사장적으로 성도라고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 말아라. 아니면서 하지 말라는. 내가 지금 그분의 신성을, 예수와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있다고. 나는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계시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여기 유드가 붙었어요. 요거 아까 할랄이 상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의 손이 나는 하늘과 연결해서 하늘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상하게 해놨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치 내가 이런 삶을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뭘 2개를 갖다 놨어요? 막대기를 2개 갖다 놓은 것처럼, 나를 세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즉 2개의 막대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는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내 육적인 훈련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동시에 시키는 것처럼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된 마음이고 속된 마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냉철하게 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권사님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누가 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봐도 자기가 해놓고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해놨다. 그걸 속된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거짓된 마음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말로 말은 믿음 예수와 했는데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조그만 문제만 만나면 삶의 자리에서 금세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 그걸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아까 우리가 뭐 힘을 내서 찬양도 하고 그분을 경배 거룩 하는데 조금만 뭐 하면 금세 그걸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문제를 첫 번째 에모르가 되어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잘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결하려고. 그다음 두 번째 해결될 거 17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흠 있는 자, 흠 있는 자, 이 흠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흠, 이걸 무음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 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가 진리인 줄 알고 예수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영원한 진리인 것도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 탁 들어가면 그것이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삶에 들어가면 그림의 떡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세상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내 현실은 어쩌고 저쩌고, 제 처지는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응? 즉 그냥 나는 무슨 상태로? 흠 있는 상태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천국, 영, 임재, 영광, 성령 다 좋은 줄 알아요. 다 뭐 놀랍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내 현재의 삶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현실의 삶에 그냥 지쳐 있는데, 즉 내가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즉 뭐예요? 내가 뭔가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것 같단 말이야. 내 어깨에 하나 더 얻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하나 얻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굳이 토라를 이 시대에 얘기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뭘 배우고 훈련하고 뭐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뭐 히브리어 공부하고 뭘 더 얘기 뭘 다바르만 있으면 됐지. 나는 그냥 다바르 요 안에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됐지. 뭘 내 삶에 뭐 예수가 나타나고 에모로 뭘 거기까지. 왜? 내 삶이 얼마나 지금 내 삶에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19절에 19절 20절 저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저런 상태인데 뭘 지금 내 처지가 다 저런데 제가 지금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저런 상태인데 누굴 어디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에모르가 되려면 예수가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 상태가 흠 있는 상태를 내 이 상황을 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들은 문자적으로 육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다 지금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다 지금 흠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두 번째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에모르가 되려면,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새롭고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절기 문제가 나와요. 23절 절기 문제가 나와요. 절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러한 순서예요. 절차예요. 이 절기 얘기가 나온 건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 달, 별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 다 좋아.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하자.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 누구 깨우지 말고 애굽에 누구 깨우지 마. 바로왕 건드리지 말고, 바로왕 성질 건드리지 말고, 괜히 또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바로왕이 쟤들이 배불러서 그런다 하면서 집도 주지 말고 뭣도 주지 말고 더 일을 시켜라. 그냥 자꾸 더 늘리고 싶지 않고 이대로 하고 싶다, 살고 싶다, 냅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죄송해요. 뭘 또 거듭남까지, 뭘 날마다 뭘 새로워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좀 더 심하네. 살다가 죽어서 어디 건너가면 됐지? 요단강 건너가면 됐지.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뭐 천국, 킹덤 다 뭐야? 다 피곤하고 힘든 거야. 다 귀찮아. 그냥 나는 종살이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절기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 절차 이런 것도 다. 근데 요 문제도 해결을 하라. 요 세 가지를 해결하자. 에모르가 실제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글에 있는 성경대로 첫 번째 무엇을 해결하라? 속된 거 먼저 설명해서, 두 번째 흠이 되는 거, 세 번째 절기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에모르의 실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지만 아마 여러분 그냥 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순서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요.
그냥 지금 아마 대부분 그냥 갈 거예요. 그냥 뭐 이제 5월 셋째 주 또 오순절 해봐요. 그냥 오순절. 저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정말 오순절의 역사가 그런 어떤 놀라운 축제가 될 것이야. 에모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이야. 어떻게 될 것이야.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요. 그냥 오늘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땡 하고 지나가는 것이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인 에모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모로 살리는 영,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하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날마다 내 입에서 내 삶에 에모르가 나기 위해서 내 속에 속된 거, 내 속에 속된 거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치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혼자 닮아가는 것처럼 제 속에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제 속에 있는 이런 아유 저번에 여기까지 했으면 대체 뭘 또 자꾸 뭘 자꾸 뭘 자꾸 여러분들 강요해 그냥 이 상태에서 만족하고 말지 하는 이런 제 속에도 흠이 얼마나 많은지 혼의 자리에 흠이 얼마나 많은지 말 그러고 싶어 다 귀찮고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은 억지로 때로는 막 끌어야 되는 거 하는 거 같아 그냥 다 그냥 이 상태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와 일하심을 한다면서 때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급하면 하나님의 멱살 잡겠어요. 너무너무 급. 정말 이런 믿음 하는데 저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제 안에서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하고 박 목사 둘이 매일 하는 소리죠. 저쪽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훈련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얘기해. 이래서 이 부분을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하루에도 몇 가지씩 저한테 얘기해. 이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이 세 가지가 해결되셔야 내가 예수아와 에하드가 되어서 내 말에서 내 삶에서 에모르가 나오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모르는 킹덤 백성에게 주신 말의 권세입니다.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에모르 주간에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님 정말 에모르 창조의 언어요